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제 사랑이 가져오는 위대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정의한 그러한 권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또 사랑의 시편이라고도 말하고요. 사랑의 찬가라고도 말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원래는 12, 13, 14장이 은사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장 중에서 그 중간에 있는 13장은 그 수많은 은사 중에 제일 가장 주된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해서 은사를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사랑장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명쾌하고 아름답게 정의한 글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오늘 13장은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잘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이 가져오는 위대한 변화,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듣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번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랑의 지식적인 내용을 잘 아는 것보다 한번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고인이 된 이제 천주교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대단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데 나는 70년이 걸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 사랑하는 것과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지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C.S. 로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럼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이웃 간의 사랑이든 모두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사랑이 뭘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답이 막 떠올라서요. 쉽게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기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동서고금락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사랑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본문 많이 읽어보셨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강단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다?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항상 있다라는 것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체험할 수 있다. 현재형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의 가치가요,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도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엮어서 늘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같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동일하게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항상 있고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원어를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개죠. 그렇죠? 세 개인데 원래 원어 원어의 본문에 보면,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게 복수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수로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 개는 하나로 인정한다.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의 가치가 동떨어질 수 없고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함께 진행되어지고 함께 추구되어진다라는 뜻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상대에 대한 신뢰, 우리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대,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지요. 신뢰와 소망이, 기대가 있어야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은요, 항상 신뢰가 쌓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해가면서 대형교회부터 중형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까지 제가 다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모든 부서의 사역들을 다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역의 시작은요,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뢰가 돼야 뭐가 싹트일까요? 사랑이 싹트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신뢰가 되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진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속화되어집니다. 그 지속되어지는 사역은 뭐예요? 신뢰와 사랑의 바탕 위에서 기대감이 넘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기대가 있어야 사랑이 싹트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이루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힘, 가정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 내면이 정말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사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이 샘솟듯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가지는 하나인데, 그리고 이 신뢰와 기대,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이 사랑을 싹트게 만드는데, 그 사랑이 다시 모여 피드백되면서 우리의 에너지원, 힘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상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우리가 잠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은요, 결국 그 마지막까지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이 실현될 때 인간의 관계와 사회는 더욱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되고 더 발전되고 더 기대감이 넘치는 그러한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가져오는 그 마지막 위대한 변화, 그 열매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해입니다. 이해라는 단어 영어로 understand라는 단어죠. 원래 이 말씀을 보면 이 understand라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under입니다. 아래이죠. 아래. 그렇죠? 아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 있는 그 상대방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nderstand입니다. 아래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면서 사랑을 절대적인 권력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주님이 낮아지셔서 성육신이 되셔서 아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같이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도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실 분이시지만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리고 인간의 못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이해하시고 가슴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요, 저 높은 곳에서 너는 왜 그렇게 죄를 짓니? 너는 왜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니?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고 못나고 추하게 사니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사랑의 그 확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깊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 마땅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래에서부터 같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경험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낮아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사도 바울은요,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무엇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은사가 어디에 있다? 사랑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사랑과 함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사랑을 통해서 그 은사가 확장될 뿐이지 모든 은사들이 사랑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그 사랑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11절에도 보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지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서 실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냐 어린아이가 되느냐, 이것이 판가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밑에 자리에서부터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하고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자세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성원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되 사랑으로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할 수 있는 성원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은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믿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극작가인 오 헨리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두 부부가 나와요.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부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하지만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에 머리핀을 하나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지만 고민하다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물려준 회중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뭘 사줄까?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좋은 머릿결을 내가 머리를 잘라서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내 남편 회중시계 그 회중시계 손목 그 끈이 없으니까 그 끈이라도 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내는 진짜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회중시계 끈을 사게 됩니다.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서로에게 소용없는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는 이 아내에게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시계가 없는 그 시계를 팔아버렸던 남편에게 그 시계의 손목 그 밴드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선물을 받았지만 무엇은 받았어요? 서로 간에 사랑의 교감과 사랑의 마음은 주고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에 이들 부부는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격적인 성탄절을 맞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더 존귀한 존재로 그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군요. 다 주고 싶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다 주고 싶습니다. 먼 거리도요, 장거리도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뛰어갑니다. 예, 밤새 일을 해도요, 어떻게 해요? 저녁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가요, 좀 안타까운 것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요, 약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럼 2명 중에 1쌍은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OECD 국가의 랭킹에 기록된 통계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죠. 지금은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자, 이거 말이 무슨 말이냐? 결혼하기 전에는요, 몇십 년을 서로 계속적으로 내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당연히 성격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지요. 성격이 같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성격 차이가 당연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혼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장거리도 가고 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희생하면서 다 주는 것이 기뻤어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뭐예요? 결혼하고 난다면 꼭 뭐 한다고 그래요? 바뀐다, 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남편은 초장에 잡아야 맛이야 라고, 초장에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여성분들의 귀한 조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뭘까요? 초장에 잡는 것이 아니라 초장에 내가 뭐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더 섬기고 기쁘게 하고 배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늘 언제나 왕이고 왕비처럼 대우해줬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비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와 고집이 결국 뭐예요? 행복 지수를 다운시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이 아닌 이기심은 서로 비참하게 만들고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만이 상대를 존귀하게 세우고 그 결과로 자신도 존귀하게 대접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가정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한 명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한 명은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까요? 누군가 한 명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가정에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변해요. 그 가정이 부부가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자녀까지 간다면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사도. 저는 사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받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를 되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제자가 누굴까라고 베드로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스토리 중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3번의 이 질문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주님의 그 실패자였고 낙오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랑으로 재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만약 영적 침체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고 시달리는 문제가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실족한 일과 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그 낭만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사랑으로 재기되는가를 요한복음 21장을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했는데요, 자, 아무도 예수를 찾지 않아요.
제자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날도 실패하고 지친 그들의 삶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삶에 그 갈릴리 다시 그 바다로 와서요. 결국에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아무도 주님을 잡아갈 사람 없고 잡아간 남자를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병정들이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 누구였냐?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칼로 빼갖고 쳤다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넣어라. 라고 나서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붙이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행했습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의협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못 잡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란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야 베드로야 이제 좀 봤냐? 나 예수야. 나 부활했잖아. 이제 좀 믿겠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너가 호언장담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너의 이름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넘어졌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면목도 없어서 뭐예요? 자신의 있었던 어부의 그 길로 다시 그곳으로 가서요. 자신이 정말 실패자로 낙오자로서 한숨 쉬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식탁을 차립니다. 거기에 뭐 식탁이 없지만 거기에 잡아온 물고기로 그들을 뭐예요?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 살아계신 그 부활의 예수를 보고 나서요 경험하고 나서는 그 예수님께 안기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묵묵히 차려준 그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가 이제 나를 좀 믿겠니? 라고 묻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늘 묵상할 때마다 왜 믿음을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물으셔야지요. 너가 이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말, 내가 했던 모든 가르침, 모든 예언 믿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사랑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그리고 그 실패와 그 좌절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재차 확인하시고 내가 너를 지금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그래서 영적인 침체, 좌절과 실패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이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그 하나님의 덕목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확신과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유혹과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최고의 사명자,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자의 길로 이끈 가장 중요한 그 딱 한 가지의 덕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질문에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베드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배신자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이처럼 무너진 인생,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을 일으켜 하나님의 원하는 참된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이 믿음, 소망, 그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제일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사랑은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요, 한때 사업에 크게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많은 빚을 지게 되지요. 하루아침에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요, 괴로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밤늦게까지 배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끝에 내가 아주 그냥 이대로 집을 나가버릴까? 내가 이대로 인생을 마감해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통행금지 시간에 다 되어서 한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 안팎으로요, 불을 환하게 켜놓은 채 아직도 불을 끄지 아니하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있는 한 아내가 다소곳하게 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건넨 이후에 자신의 방으로 남편을 데리고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간단하게 한 이후에 이 아내가 이 장로의 남편에게 이런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다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젠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끝까지 나는 믿고 따를 것입니다. 아내가 기도한 이후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장로님은 체면이고 뭐고 그 아내 앞에서 목 놓아서 울게 됩니다. 아내를 그저없이 고맙게 여긴 것이지요. 그는 아내의 두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신앙인이니까. 그렇지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죄인으로 보더라도 당신이 나의 진실을 믿어준다면 나는 끝내 다시 일어날 것이요. 결국에는 이날 이후에 장로님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도난 모든 것들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랑이 있으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랑, 이런 사랑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할 수만 있다면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어지고 느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베드로처럼 오늘 이 이야기의 이 가정의 장로들처럼 우리가 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태도 변합니다. 사람의 인심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빠르게, 과거보다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있던 돈도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예전에 말했죠. 우리 정말 10억을 모으고 20억을 모으든 정말 아산병원에서 20년, 30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을 열심히 일을 해도 죽을 만큼 일해도요, 집 한 채 사면 끝납니다. 집 한 채 사면 끝나요. 아이들 학비 내면 끝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있던 돈도요, 금방 다 까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보루라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미천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있을까요?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요. 이 건강도요, 여러분, 이 때로는 이 건강도요, 마지막 미천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요, 금방 있다가 사그러들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이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파괴를 넘어 승리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사랑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볼 때마다,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것이 된다면요, 영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고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세워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고 이기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을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제일 위대한 가치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사랑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주님, 또 사랑은 우리를 믿고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최고의 수단이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매일매일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적용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랑이 가져오는 위대한 변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아름다운 그 사랑의 그 기초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시작이요 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기보다 아버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로 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백과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